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 3월 한 달은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이동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심지어는 그 나라 안에서도 이동하는 것들이 금지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들 앞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의 그 재앙 속에서 다 기적적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그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여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은 뭘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바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나요? 저는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그 정말로 건조하고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없고 정말로 힘든 땅이었지만 그 파키스탄 그 전기도 되지 않고 정말로 지붕도 없는 그 집에 누워서 그 밤하늘을 보았을 때 정말로 쏟아지는 별빛, 그 별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 세계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 광야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불평까지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입니다. 오늘 17장에는 이제 먹을 양식이 아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광야였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날마다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뭔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커다란 죄악됨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 앞에 무너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그들이 16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도 오늘 하루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찾는 건 뭐예요? 만나가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는 한 달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했던 그 원망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이제는 물로 변하여 똑같이 그들이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도자 모세가 너무너무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백성들이 곧 폭동을 일으켜서 그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때 지도자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그 원망을 듣고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 7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와 무리바. 여러분, 이 지명은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붙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 지명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지명에 굉장히 큰 이름의 뜻이 많지요. 제가 살던 곳이 군산이었습니다. 군산. 예.
작은 산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서 군산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사와 마사는 신명기 6장 16절과 9장 22절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나오고요. 무리바도요. 민수기 2장 20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이 무리바에 대해 나오는데 하나님과 다툰 곳이라는 지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광야의 떠돌이 생활 자체도 피곤하고 정말로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한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절대 용납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 쓰고 입히신다고 하면서 왜? 라는 원망, 그리고 의심, 그리고 다툼, 즉 불신앙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곧 지금 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돈을 안 주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건강을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계속되는 그 목마름, 계속되는 그 갈증 앞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럴 시간에 더 열심히 돈 벌어라. 너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예수, 교회 밥 먹여주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잠깐 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끝난 후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오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마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다치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데 너는 왜 아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매일같이 인도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한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을 피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은 그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사랑하는 예수양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물은 실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난 영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이 가난 심령 앞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여자는 물 길러왔던 물동이를 옆에 내어버리고 자기가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는 외칩니다.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현실과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특히 요즘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듦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 대신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시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저희들에게 오늘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며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